오늘 시온 찬양대는 찬양 원 없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주일이 또 하필 첫 주일이어가지고 시온 찬양대 찬양 풍성하게 오늘 각 예배마다 울려 퍼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계란 많이 드셨나요? 네. 못 드신 분들은 꼭 받아가십시오. 2개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왜 2개를 받는지 아시나요? 아유, 네.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요. 하나는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라고 2개씩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2개를 부딪혀가지고 깨라고 2개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요. 하나는 안 믿는 분들, 부활을 모르는 분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은 분들에게 전도하라고 2개씩 드리는 겁니다. 2개 다 드셨죠? 네. 조금 빨리 말씀드릴 걸. 네. 오늘 되게 풍성한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손에 심심하지 말라고 또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타올도 준비해 주시고 또 계란도 이렇게 또 양손에 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칸타타도 하시고 아까 그 나레이션 괜찮았죠? 네, 나레이션도 좋았고 망치 소리도 좋았고 네. 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가 설교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 활용점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더 크게 갖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엄마. 잘 안 보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 인물입니다. 신기하시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방송사고가 좀 났는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2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얼마 전에 뭐 종영은 했는데 그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힘들고 좀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이제 외모를 또 심하게 좀 훼손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훼손된 그 외모를 가지고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가 이런 렛미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성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아무나 뭐 내가 예뻐지고 싶어요라고 해서 성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름 사연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어떤 좀 외모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워서 굉장히 집거 생활을 했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눈이 뭐 함몰되거나 좀 뭐 훼손돼가지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외모를 조금 수정을 해주고 수술을 해줘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요.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마트에.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해서 이제 그 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2 사람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도저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동일 인물 같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동일 인물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키가 180이 넘어요. 이 여자분이 키가 180이 넘는데 이렇게 생겼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의 좌측에 있는 모습처럼 보였을 때는 오히려 큰 키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키도 큰데 덩치도 저렇고 또 이렇게 잇몸이 12mm,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2cm 정도가 올라가서 너무 이제 좀 웃을 때나 이럴 때 좀 보기가 안 좋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아픈 사연들 이런 것들을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 있는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원래 본인이 키가 컸기 때문에 꿈도 뭐 모델을 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저 말고요. 네. PPT 한 장 더 있어요. 네. 저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 방송실에 계셔서 그래요? 네. 제가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없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혹시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되게 어려운 처지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집이 너무 낡거나 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힘들어진 그런 집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그분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그 집을 바꾸기 전에 모습을 막 보여주죠. 정말 처참합니다. 막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냄새나고 뭐 이런 집을 보여주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집을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처지에 좀 곤란한 그런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뭐 성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이걸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바퀴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는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랬던 것,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바로 새로운 삶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했었던 것은 지금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지금과는 다른 좀 더 새로운 삶을 그들은 원했던 거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의뢰를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죠. 의뢰자들이 원했던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했던 새로운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첫 번째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삶입니다. 보통 보면은 얼굴들이 다 어두운 상태로 나옵니다. 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얼굴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마음도 어둡습니다. 마음도 새카맣게 다 탔고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짓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두움, 그들이 원했었던 새로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마음의 어두움, 그들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분들이 원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원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외모가 훼손당했고 또 그것으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바로 타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아가는 당당함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회복하고 싶었었던 것, 바로 그들이 원했던 새로운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원했던 새로운 삶의 모습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입니다. 무언가 이제 바뀌니까요.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본인에게 온 새로운 그 기회를 통하여 자기가 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또 자기가 원했던 그 꿈들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의뢰자들이 원했었던 그 새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자기가 원했던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사진 보셨는데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시면 지는 겁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원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들의 외모를 고치고요, 우리들의 집을 새롭게 바꾸고 그러한 새로운 삶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진보하고 발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신앙의 삶,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동일한 마음, 즉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은 욕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주도하고 나가는 두 명의 큰 축, 바로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고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지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 앞에서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괜찮다 말씀하시지만 베드로 자신은 오히려 더 미안하고 죄송했죠.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자기의 겉은 바뀐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대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기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 했었고, 그 현장 가운데서 베드로는 진실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오히려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하여 사울인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 그 길 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울에게도 새로운 삶이 필요했고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삶이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갈망했던 바울의 마음은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약의 위대한 두 사람, 베드로와 바울, 모두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새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숱한 것들로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다른 조건들과 다른 이유들이 우리들을 마치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유일한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 안에서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자신감이 넘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갑니다. 자신의 얼굴을 고치고 자신의 집을 바꾸고 또 많은 조건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새로움은 그 외적인 것들을 바꾼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우리들의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매해 맞이하는 부활절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물입니까? 계란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굳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는 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러야 할 때 여러분은 새 것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영남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도사릴 수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가 우리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올해도 2015년 부활절이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저희들 기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뻐합니다. 이 기쁨과 이 신앙이 우리들의 중심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남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